오늘은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에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 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라고 불리우는 이 대나무는 씨를 심고 난 후에 4년 동안 물을 아무리 주고 정성껏 가꿔도 그 크기가 3cm밖에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이 대나무는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15cm씩 성장하게 되는데요. 6주 만에 10m, 15m에 이르는 키가 큰 대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궁금하여 땅을 파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안에 대나무는 땅속 사방으로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서 이 한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도님이 훌쩍 성장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 두셨는데 그 씨는 결국 자라나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키워가시고 또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모르지만 장차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미혹당하지 말고 굳건하게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라고 힘주어 당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은 어느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종착지에 도달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은 어느 한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점점 그 단계를 밟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까지 도달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서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한자어여서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순서 있는 과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 순서 있는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여정을 9단계로 구분하여 이러한 순서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의 9단계인데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제가 이거 외울 때 소중해, 미친 양, 성견영 뭐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믿음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삶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서정을 다른 말로 황금사슬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도록 돕는 이 연결고리, 연결사슬과 같은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밟아갈 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 때에만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가게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돕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생소한 단어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알 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태계원역에서 교회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종이를 꺼내서 그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태계원역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나오면 고개를 들어보면 L병원이라고 하는 큰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 표시를 보고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한 100m, 200m 건너오면 E 플러스 마트가 보일 겁니다. 그 주차장을 끼고 들어와서 통과하게 되면 3층에 높은 뜻 세움교회가 보일 것이고, 길을 건너오면 그 교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종이에다가 지도를 그려서 알려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했고 그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여정은 어떠한 여정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의 이 서정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 구원의 서정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이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내면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알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꼭 씹어 먹을 때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요한은 두 가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도록 돕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칭의와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아침에 다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길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나무로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여서 헤매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요한은 당시에 그 성도들을 속이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론과 주장들이 많음을 알고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주장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은 온전한 것이고, 우리 육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이 육체의 삶은, 육신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육신의 삶은 그냥 너희 편한 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들었던 이야기하고 혼동될 수 있는 주장이었고 논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맞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혀져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위와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의로운 옷을 입고 난 후에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죄에 속한 일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경향성이 아니라 의의 경향성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소설 그 왕자와 거지, 그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왕자인 에드워드와 거지인 톰이 서로 얼굴이 그냥 흡사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서로의 삶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순간에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궁에서 이제 거지로 쫓겨나고, 옷을 바꿔 입은 거지 톰은 이제 왕자로 대접받아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 톰이 왕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살아갔던 그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왕궁의 생활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의 생활에 익숙하게 자신의 행동과 말투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톰이 입고 있었던 그 왕자의 옷이 톰으로 하여금 왕자처럼 보이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옷이 아니라 톰이 사용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자세가 왕자로 보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왕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추구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 의로운 생각,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생각, 세상의 욕심, 내 자아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맞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충전하려고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핸드폰에 꼽았더니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꼽았더니만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충전 케이블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침대에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물이 들어갔을까? 알고 봤더니 저희 집 강아지가 그걸 이렇게 줄줄줄 빨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빨 자국도 나고 이제 그 충전 케이블이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세워놓고 야, 너가 어떻게 이 집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막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개는 자기가 하는 거 그냥 신기한 게 나오면 일단 물어보고 맛보고 뜯어보고 이게 뭔 것인가 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개한테는 어떠한 판단이 되는 기준이나 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가 어느 날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똑같이 그 충전 케이블을 물어뜯고 쫄쫄 빨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을 걔가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람이 되어서는 이 일은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차원으로 신적인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해서 그 죄의 경향에 속해 있지 않고 의의 경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성경의 그 구절들을 보면 아래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죄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이 의인 줄 알게 되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죄, 의를 알고 의의 경향성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두셨다고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둠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기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갖고 막 성경에다가 성경 보고 막 기도문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문득 제 마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 마음에 심어두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안에는 특별한 것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씨를 심겨 두어 주셨는데 이 씨는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DNA 같은 거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보면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가 있죠? 없나요? 닮았잖아요. 그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그 씨가 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게 특정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목사님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도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고 여기서 씨가 뭐 하는 것인지 찾아보았더니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는 이 하나님의 씨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성령님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씨다. 또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확증한 그 표징이 하나님의 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며 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순서 가운데 칭의 다음에 이제 양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양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 심판자, 이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요즘은 아빠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빠가 멀리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빠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며 그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관계를 알 때 우리는 더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씨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푸른 의의 나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푸른 의의 나무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아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도는 구원을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씨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있는데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씨앗을 심는 거예요. 몰래 와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곡을 심을 때 세상의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막고 있고 그 가시덤불은 염려와 근심과 그 두려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뿌려진 세상의 씨앗은 다 말라지고 오히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며 의를 실행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질 때는 그 씨는 아무런 발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묻혀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씨를 심겨두셨는데 지금 그 씨가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의의 나무가 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게 견인이고 영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조금 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아갈 때 세상이 어떠한 흔들림과 세상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언젠가 영화롭게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낙오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푸른 의의 나무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소망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지친 이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푸른 의의 나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하나님의 씨를 품은 구원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